다니엘 쉽게 보는 로드맵 16번째 시간이죠. 다니엘과 계시록의 결론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다니엘,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언서의 결론이 다니엘서 12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다니엘 12장을 잘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앞으로 되어질 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 그 핵심적인 키워드의 목적을 딱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90일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1335일은 다음 주일 만예배 때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엘서는 총 17번으로 이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시대적인 말씀을 시리즈로 나눠볼 때 중요한 걸 뽑아서 같이 나누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로적으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까 우리 니카우 정창단 가사대로 여러분의 좁은 틀에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라크의 섭리를 가둬버리는 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틀이 너무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 하나님이 자기하고 친구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냐?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좁은 틀에다가 가둬버리고 그 차원에 맞춰버리니 참 그의 신앙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도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만나는 그 능력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방대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길 수 없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그 약속과 언약을 꽉 가둬버리니까 성경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단들처럼 왜곡하고 요리하고 그리고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신랑 환란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을 그곳에 초청하고 하나님을 그곳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사코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대하고 광대한 그 능력을 확 축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영적 전쟁할 수 있고요. 처리할 수 있지만 내 속에서의 자기라고 하는 우상, 자기 프레임, 자기 패러다임, 자기 어떤 그 발락이라고 하는 영, 자기만의 어떤 경험, 자기만의 어떤 개똥처럼 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만의 빨간 안경을 쓰고
전세상을 빨갛게 보면 되겠습니까?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신앙과 인생은 독재자 되고 그걸 적그리스도가 돼요. 우리는 성경의 66권의 안목을 골고루 안경을 쓰셔서 또 이 시대에 맞는 말씀에 안경을 쓰고 그런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접근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크라고 해가지고 직접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끝말의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확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주는 사상의 지령과 이념을 가지고 자기만의 그 이렇게 형성됐던 그 틀을 사단이가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그냥 확 누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다 원수가 되고 틀어지고 강비를 깨뜨리고 교만이죠. 교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서부터 가장 큰 작업이 뭘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안 됩니다. 첫째 가문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모든 대인관계, 대신관계, 자아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답니다. 자꾸 부딪히는 충돌이 많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자기라고 하는 우상, 누간네살 같은 큰 근신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네. 성경에 한 구절이 있다면 아멘 하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접하고 성경에 한 단어도 있다면 아멘 하고 여러 할 것 없이 순종하는 자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1등 국민이 누굴까? 우리 세위정계 성도들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대한민국에서 법이라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안 해 하고 그냥 법을 지키는 게 국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을 만들어 놓고 제일 많이 안 지키는 그 인간들은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 법을 만든 사람은 안 지켜요. 근데 국민들만 그렇게 잘 지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1등 국민은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일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를 가장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막 지켜가려고 삶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지.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헌금 잘하고 또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런 것도 보여지는 열매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근간은 성경이라면 무조건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원본치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은 600년에서 7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책이 써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어가 같은 단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나눠보셨지만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천상에 올라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기록하라고 하는 걸 이 기자들처럼 그걸 받아 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다니엘과 사도 요한하고 이 일치가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한 분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같은 겁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사야서 보는 모든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문자와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한 분이 하나님이 전체 66권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절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을 못 믿으면서 어떻게 부부를 믿을 수 있고 회사 상사를 믿을 수 있고 부모를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세상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은 우습게 여기면서 그저 자기에게 논리적으로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된다면 그거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해. 되게 신기해.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면서 왜 자기가 하는 대로 그렇게 잘 믿지? 그게 참 신기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참 놀랍다. 참 놀랍다. 사람 물길을 하고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거든요. 세상 일반 진리는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에 모든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해도 그건 언제부터 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어떤 사업이라도 이 나라 법도 그렇고요. 근데 참 그게 생명을 걸어요. 사람들이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열심히 밤만 자가 안 먹고 돈 벌면 돈이 돌린다. 그거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가고서는 아니더라고. 다 돈이 날아가고 병원 갖다 주고 다 돈 때문에 인생 막 울더라고. 근데 그걸 믿어 돈을. 참 오늘도 참 그거 믿는 분들은 많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할게요. 아멘. 자, 오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 호위하는 군중 미가엘이 일어났다는 것은 미가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지막 루시퍼와 큰 금 붉은 용 적그리스도의 이 사단과 마귀들을 완전히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는 천사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다니엘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말씀을 막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바사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아서 꼼짝을 못하는데 미가엘이 와서 도왔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도울 자는 미가엘밖에 없다. 그래서 천사장은 유대 앞에서는 8개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거는 한 4개밖에 잘 안 돼요. 그런데 하여튼 이 미가엘 천사가 지금부터 7년 환란기에 하나님이 알곡과 죽전과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계획과 섭리의 하나님 말라크를 진행시킬 때에 미가엘이 전적으로 구원 역사에 아주 군대 장관으로 투입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환란이 있는데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래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주의 임하신가 마지막 때의 징조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후 3년 만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21절은 뭐냐면 그때에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다니엘서 12장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징조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후 3년 만에 일어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여튼 후 3년 만에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가운데 적그리스도 큰 영이 전 세계 인류 통치자에게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신성과 인성으로 온 그것을 모방하는 적그리스도의 용 루시퍼 마귀가 인간 통치자에게 싹 자기 권세를 주므로 한쪽은 인간 한쪽은 마귀예요. 신인 반석 키메라 하이브리드가 되는 42달 후 3년 만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10장 1절도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의 시대에 되어질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데 이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상징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끝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단열전을 치부하고 이런 걸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고 왕따시킬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장하시나 다니엘이 말한 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말씀에 올인하셔야 되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런 시대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바울 서신도 이 말씀과 똑같아. 이제는 세계 평화의 약을 맺고 후 3년 만이 되면은 성전 제3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 성경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 상태로 인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전체 마귀 편이 되고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우상에게 묶인 솔타이가 되어서 마귀가 하는 불과 이한 곳에 갈 걸 불을 보도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다니엘의 한일의 7년이라는 말씀의 계획을 준비하셨다가 온 인류를 거기에 다 타임라인의 시간표의 계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공중과 이 땅의 말씀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 전체 다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심장 터지는 불령의 사랑의 계획이 요한계시록 다니엘 마태복음 24장 모든 예언서의 결론인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환란을 조금 역사적으로 기본 상식이니까 우리는 최근에 가까운 6.25 전쟁 참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동족 상란 아닙니까? 거기다 먼 길이 일제시대에 뭡니까? 임진왜란에 외부가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도 우리나라에는 아주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대신들이 왕에게 이렇게 우리나라를 영나라를 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수긍은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외군들이 쳐들어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직언을 하고 사실을 얘기했건만 6.25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여친구의 말을 부정한 것처럼 그때 야구 경기라고 물러다니는 것처럼 3일 만에 수복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도 똑같아요. 그 사람을 죽이고 목을 치는 겁니다.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쑥대밭이 되고 대환란이 된 것처럼 지금도 역사적으로 같아. 앞으로 하나님이 이 전무한 대환란이 분명히 올 것이다. 신령이라는 한일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들어먹지 않아요. 아이 그런 것들은 이단들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협박하지 말아요. 아니 뭐 이런 말씀 증거하는 목사가 깡패입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임진왜란에 외부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자녀고 부녀자들이 할 것 없이 다 노예로 잡혀가는 그 결과를 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나라 대환란에 뭐예요? 병자호란. 병자호란은 이거는 자중질환이에요. 신의지의 역사가 이간질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그게 뭐래 노비종국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종은 노비는 평생 노비예요. 그 여자가 양반에게 시집가면은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정책을 말하는 거야. 세종대왕이 한글을 잘 만들어놔서 고맙지만 이런 건 또 잘못된 거예요. 항상 모든 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64% 이상 노비제도가 실정이 돼서 조선실록 200년 역사 뒤에 이런 양반들 갑질 때문에 외부도 못 막아내고 병자호가 되어서 60만 명이 잔뜩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교수들은 이렇게 말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꽉 찌들려 있어가지고 성경이 절대 진리가 먹히질 않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유교 사상, 공자, 맹자, 순자, 미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성경이 들어가지 않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교 사상을 말하고 미신적인 걸 표현하고 그저야 물 떠놓고 빌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안 가고 해고식 하고 팥죽 먹고 십자가 달고 다니면 사고한다고 사고만 잘 나가고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예수 안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영조가 이것을 확 바꿔놨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노비제 들어가는 거예요. 양극화로. 헤게모니 위에는 지도층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종과 종으로 만들고 노비로 만들고 일할 사람으로 일할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하나님의 창조의 DNA를 역행하는 이 세상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DNA를 건드릴 때 거기에서 생산하는 자녀 사람들은 뭡니까? 전체 일꾼 아니면 노비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3%, 10%, 20%만 상류층 만들어가지고 그가 지배하는 형태로 이 세상 단일 정부가 그 여러 어젠다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냈다는 것은 세상 언론을 통해서 다 밝히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너무 강했어. 그 미국은 흑인들이 노예가 됐지만 그러나 지금도 보세요. 엄청나게 전 세계가 이렇게 갈 거라고 하는 그 여러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세상 단일 정부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환란을 우리나라도 많이 경험을 했던 이유는 그걸 부정한 걸 모세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그걸 노아시대처럼 우습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도 딴 데 쳐다보시고 정말 말씀을 믿으셔야 돼. 집중을 하셔야 돼. 앞으로 보세요. 전부 그만 개국 이래로 아주 그때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다니엘 계시로 못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믿으셔야지.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를 이 말씀을 믿는다면 누가 진짜 믿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진짜 믿기 때문에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시를 100번을 읽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스스로 막 성경을 암송하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 2일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헌금을 막 엄청나게 드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 드려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물질을 너무너무 잘 드려요. 정말 숨겨놨다 모든 거 다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말을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니까. 송목사 담임목사 말 믿을 필요 없어. 성경을 믿어야지. 자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책에 기록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광야의 위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책에 기록돼서 구원받는 거고 또는 뭡니까? 후 3년 만에 목이 잘리고 순교하고 산속의 유대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책에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책에 창세전에 기록이 돼가지고 그냥 어떠든지 아무 때나마다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파라든가 영지주의 교리의 그 교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 말은 맞아. 자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백보자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을 미리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후 3년 만을 잘
견뎌서 적그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 첫 번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가지고 바로 영생을 얻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천년왕국 들어간 사람. 그런데 하나님보다 적그리들과 더 무서워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것이 더 소중해가지고 짐승들을 냈다 수용을 해가지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그 결론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물으면 다니엘이 해석이 안 돼요. 또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줘요. 그 제 책에 잘 자세히 여기 써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한 장 더 내기보면 138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를 단도직입다가 여러 성경을 정리할 수 있지만 시간상 두 개만 지금 소개해놨어. 요한계시록 20장 8절은 우상 숭배자들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도 우상 숭배자들인데 결과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가는 곳은 달라. 계시록을 끝까지 안 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상 숭배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그런데 21장 8절은 불과 이강 곳에 타는 곳에 던져지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런데 22장 15절에는 바로 성밖에 홀크리 예루살렘 성수도 변두리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 이거를? 목사님도 교수님도 어떻게 하실래 했네 이 말씀을. 아니 똑같은 우상 숭배를 했으면 똑같은 장소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언문도 우리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21장 8절은 뭐냐? 바로 이 불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하데스 지옥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을 받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불과 이온 곳에 들어가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수치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15절은 뭐냐?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후 7년 대환란 같이 이들이 가는 지옥이 바로 개한나라고 하는 지옥이 바로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쓰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지옥이 있다 할 때는 개한나라를 강조하시고 불신자들을 향하여 지옥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하데스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 헷갈리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지옥을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지옥은 5가지 성경에 나와요.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 50몇 번째를 들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 이게 바로 2절에 양면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낙원 쪽으로 세지 않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헤븐, 스카이가 아니라. 지옥은 이 지구 한가운데 있어요. 성경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질 때 예수 믿는 맛이 있고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헌금 드리는 게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게 불투명하고 그게 확증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게 형식적이 되고 의식적이 되고 짜증이 나고 그냥 변덕스럽게 많이 마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100% 믿어주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 그러나 절대적인 아주 본질적인 그 근간은 다 믿으셔야 돼요. 천년왕국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공중에 오십니다. 주님 19장 11절에 감난산 올리브산으로 지상진을 하십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존재합니다. 그걸 안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답답해서. 그걸 믿어야 절망이 희망이 되지. 그 다음에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제 읽었으면 저를 보셔야지. 저 보기 싫으세요? 오늘 3절에 이제 말씀 보는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대요. 자, 이 말씀은 창세에서부터 지금부터 바로 천년왕국 딱 이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승을 지금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를 잘 믿고 낙원 천국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휴거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기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광야 예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만에는 짐승들의 영받고 순교한 사람 산에 숨어 살아서 일곱째 나팔 때 출수시고가 천년왕국 들어간 사람들의 부류가 지혜 있는 사람인데 이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궁창의 빛, 여러분 빛이 있어봐요. 여러분 깜깜할 때 빛이 더 강하게 일어나지요. 여기다 촛불 켜봐. 이 밝은 데다가 별 빛이 없어요. 그러나 까만 어둠에 촛불 하나 켜면 그 빛이 막 강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낙원 천국 천년 왕국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은 잠언서가 지혜가 나와 소피아. 그런데 다니엘과 계시록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누구라 하면 짐승표가 뭔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공중재림이 언제 대충 때와 시기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강야의 비처가 뭔지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을 지혜와 총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반대지요. 그걸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배우는 사람은 지금부터 어디까지 이 말씀 성취되냐면 두 증인 14만 4천 이스라엘 14만 4천의 두 증인 이방 교회 두 증인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리라. 거기서 예언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처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막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막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별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네 빛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노래 보니까 귀엽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마지막 때의 양식 이런 말씀을 제한 없이 증거하시고 그래야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만나기만 하면 어디가 맛있냐 뭐가 좋냐 어떤 것이 좋냐 쓸데없는 본질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런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걸 옳은 대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말씀은 예수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지금 시대가 이렇게 성취되기 때문에 절대 이런 환경과 대재앙과 환란 가운데 절대 배교하면 안 됩니다. 배교할 수 있는 방법은 능히 이런 말씀을 알고 일어난 일이 있거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런 계시록 말씀을 메인으로 막 철없이 알리고 이거를 막 소개하고 이 제가 쓴 책을 막 소개하고 유튜브에 들어서 들어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만큼 그 성경을 막 그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듣든 말든 이사야 선지자처럼 듣든 말든 막 알려주는 사람을 막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주님의 임하심과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3절부터 쭉 말씀하시다가 결론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나서 깨어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하고 45절에서 51절까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시대가 끝말입니다. 헬로스 끝말 시대 아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야 세상 종말이야. 어머 산에 갔더니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말을 나누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인지하고 그 다음 대안이 없어요. 말을 나눠보는 거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대안이 뭐냐면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증거하면 안 돼요. 아니 깨어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뭐예요? 아니 깨어있잖아 지금 잠 안 자고. 그건 단어에 불과해요. 깨어있으란 말은 단어라고 단어. 깨어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맞습니까? 그 내용이 45절 이하의 말씀이라고요. 그거가 깨어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찐빵에 안 꼽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안 꼽는 찐빵은 맛있어요? 맛없어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건 소용이 없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고 구속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아들 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깨어있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에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으로 나눠주는데 마지막 때의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설교로 나눠주고 나팔을 불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가르쳐주고 또 식사 때나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올 때 복 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가진 수위를 다 맡겨주실 것이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잠자는 사람 누구냐? 48절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동물들을 때리고 같은 동역자들이 막 핍박을 하고 이단 취급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냥 장가하고 시집가고 놀러가고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요 잠을 자는 사람이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음이 떼며 슬피며 이를 갈 날이 있으리라. 이게 결론이요. 그러므로 결론이 깨어있으라의 결론이요. 이런 사람의 숨는 사람을 오롯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처럼 우리 빛나는 그 멸관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 지금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삶과 인생과 신앙생활에 별처럼 다 빛이 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참 열매를 맺어요. 늘 즐거워요. 밝아서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별처럼 빛이 나야지 여러분 어두컴컴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진짜로 절대 진리를 믿는다면 시대가 분별이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때까지는 이거는 잘 아시겠죠. 주님 공중 재림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말은 주님 지상 재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은 9절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절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잘 보관하고 간수해서 잘 봉했다가 이게 성경으로 기록이 돼서 많은 사람이 알려줄 때까지 너 포로 생활 때 잘 간수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 말씀도 모르고 그냥 봉해냈대.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읽어보지도 않고 아유 계시록이나 다니엘은 읽으면 안 된대. 봉하라고 말했대. 아니 국민학교를 실업계 나왔습니까? 국민학교 1학년 중퇴했습니까? 어떻게 한글도 몰라. 2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두루마기 말씀을 절대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래요. 이 다니엘서는 이때만 막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앞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절대 진리가. 그래서 잘 간수하고 내가 잘 꼭꼭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간수하고 잘 봉해서 우리까지 온 거죠. 성경이. 이거
이것이 이제는 요한계시록 가서 이게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봉하는 목사, 교수, 장로, 집사, 평신도까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봉해? 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하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이걸 문자적으로요. 너무 믿어지는 시대야. 보세요. 순식간에 6시간, 7시간이면 LA를 가버려요. 뭐 뚝딱하면 그냥 뭐 하루 안에 달나라도 가버려요. 우주도 돌아요. 민간인이 이제 여행을 갑니다. 지금도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 몇 시간이면 슉 갑니다. 그냥 칼텍스인가 킬텍스인가 뭐요? 예? 킬텍스? 킬텍스. 아니 난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 봐. 킬텍스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군대 비행기 봐요. 눈 안 보이는데 저거 없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속도의 피가 빨라. 제일 많이 배우는 나라가 빨리 자동이요. 자동. 마지막 때에 쓰임받은 스님 백성들이. 거기다 핸드폰 하나 봐봐요. 5G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만 푸덕 하나 가요. 그냥 뭐가 피다라고 그냥 금방 빨리 나와. 이게 자동차도 얼마나 빠른지 세상에. 내 차도 한 50년 60년 된 차요. 오래된 차다 이 말이요. 또 50년 60년 됐다고 했지만 오래된 차인데도 엄청나게 빨라. 내 차도. 이게 모든 시스템이 사람들의 생각부터 마음부터 세상 문화부터 전자시스템부터 제4차 산업혁명 AI 혁명부터 하여튼 안 빠른 게 없어. 네트워크까지.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지식이 더하리라. 아주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머리가 다 ET가 ET 이만해. 그리고 귀가 막 이만해. 그리고 입도 얼마나 밝았는데 이만해. 근데 가슴은 호리호리합니다. 막 ET처럼. ET 보셨어요? 모든 신앙이든 모든 사람은 다 ET 영상이야. 그 돌아다니는 데는 얼마나 많이 다리를 기 따라가지고 ET처럼. ET가 입이 얼마나 커 말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있단 말이야. 기대기가 이만해요. 들은 게 많아가지고 지식이 더하네. 저도 요즘 뭐 간단해요. 지식이 얼마나 더하는지. 핸드폰 인터넷 가지고 다 치면 딱 나와. 그냥 위키백과사전에 없는 게 없어요. 나는 이 4절 말씀이 실감이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는 이런 때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집중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양극화 시대가 와요. 이 신앙과 믿음과 말씀도 양극화 시대가 와. 지식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도 양극화 시대가 와요. 이게 바로 이 다니엘서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들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만해도 보세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잖아. 계시록과 마지막 때 말씀이 말해요. 엄청나게 막 아주 막 잘 아는 사람은 막 하지만 아예 못 가는 사람은 아예 못 가잖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워낙 강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선생님이죠. 모든 영적인 양극화, 사회의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 가족의 양극화. 이거는 뭐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왜 그러냐?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장 5절, 7절 시작. 나 다니엘이 본 중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스를 입은 자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일까 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스를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에 두때 반때를 지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성경이 다니엘과 계시록과 마태이 사도의 예언이 끝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걸 해석할 것도 없이. 그죠?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 똑같잖아. 예수님 모습이. 그 예수님이 다니엘이 물으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전문만 대환란이 끝납니까? 그러면 한때는 1년, 그때는 2년, 반때는 3년이니까 후 3년만 거기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나면, 이건 뭐냐?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말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세상과 모든 걸 다 깨지고 믿음의 인내로서 부름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 야곱의 환난, 전무한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진화론, 무신론자, 세상 모든 게 다 깨지고 나면 그들이 민족구원을 받고 후 3년 만에 모든 환난 성도들을 구원받으면 거기서 이 예언 성취는 끝이 나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게 한때, 두때, 반때는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2장 14절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여러분 12장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이 다루나.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 만에 운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보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지 못하고 간수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만 강의하고 다음 주에는 11절, 12절을 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연단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 것은 바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어떤 영역을 통해서 연단을 받지만 여기서의 연단의 위치는 7년 대환란의 한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7년 환란의 연단에 하나님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연단할 때 두 종류가 나눠진다고 미리 아시고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스스로 정결해서 휴거가 되고 강야에 미쳐 들어가고 후산 양말의 진속들을 받지 않고 끝까지 성도의 환난과 인내를 지킨 자들이 바로 계시록 15장의 결론적으로 말씀할 때 그들이 천년왕국 들어가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악한 사람이 있는데 더 악을 행하고 적그리스도가 도래되는 편에 쓰고 적그리스도를 더 숭배하고 진속들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인정을 안 하니까 지혜롭지 않고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야.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냐면 손에 키를 들고 각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모이고 죽정이는 모아 영화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진령 환난의 연단이에요.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거고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가르는 거고 반석의 집이냐 네 신앙이 아니면 모래의 집이냐 아니면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아니면 좋은 물고기냐 나쁜 물고기냐 5장 6장 7장 산상수훈과 결론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예언성취의 계시록 성경의 결론의 끝이 20장 11절에도 써있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하기로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마지막에 하나님 내비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니까 마지막 끝말이 되면 하나님이 인간이 니들 만들어 하고 싶다 내비두라고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사람이 연단, 7년 환란기에 연단을 받을 때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교만해가지고 악을 행하고 적그리도 편에 쓰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받을 때마다 뭐 우상을 버리고 막 마귀 편에서 돌아서고 적그리 편에 들어서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록이 믿어지네 하고 막 하나님의 편에서 들어서가지고 이들이 막 정결한 신부가 되고 휴거가 되고 강야에 미쳐 들어가고 후 3년만에 넉넉히 이겨버리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부류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코로나 연단을 통해서 보세요. 잘 됐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편안하고 쉬고 뭐라 그래요. 뭐 코로나 핑계대면 되는데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아예 곁길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내비둔다는 거예요. 이제 간섭 안 해. 그런데 이 코로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처럼 말해 악착 교회 모이고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더
3일 동안 기도하고 막 어떡하 막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떡하면 막 헌금을 막 더 많이 드리고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은 이 연단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알곡이고 진짜 믿음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육신의 정결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똑같이 연단이 뭡니까? 이 씨부치를 갖다가 불쑥이 집어넣고 이렇게 뻘겋게 닳잖아요. 그럼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망치를 들게 되는 거예요. 그 불에 집어넣었다가 이 연단을 받아야 여러 연장이 나고 쓸모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불쑥이 들었다 물에다가 망치를 때렸는데 이 씨부치가 그냥 띵 하고 벗어나 이거 버립니다. 대장갑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물질의 연단, 사람의 연단, 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막 양육하게 해서 막 연단을 때로는 주기도 합니다. 아멘. 또는 가정의 연단을 줍니다. 그리고 막 사업의 연단을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악법이 막 우리에게 막 본격적으로 지금 연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감염의 피해자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영역을 얼마나 연단하고 있어요. 연단이잖아요. 이게 마스크 쓰기 쉽지 않은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 연단을 받을 때 두 종류로 확 갈라진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좋은 나무, 나쁜 물고기, 반석이지 모래이지 알곡 축적이 진짜 가짜.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딱 나가집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요셉의 형과 요셉을 비교해보니까 똑같이 연단을 받았는데 요셉은 막 승승장구의 애들의 총리가 되고 사울은 연단을 받을수록 교만해가지고 버림당해 아들까지 다 지옥과 불려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전무후무하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얼마나 연단을 받는데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욥을 봐봐요. 욥처럼 연단 받은 인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아유 목사님 저런 욥과 같은 고난이 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건 이해를 하겠지만 뭐 자녀가 10명 있습니까? 빌 게이츠도 부자예요? 피부암이 걸렸습니까? 욥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요. 대국일이 없던. 그런데도 욥을 보세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친구들까지 동원시켰지만 결론적으로 어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전문가 같이 쓰시리라. 그리고 친구들이 막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가 공격하는데도 끝까지 그 친구들을 길맞았던 이론적으로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하고 욥기 40장 1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를 축복할 때 하나님 너는 합격하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아멘. 나오미가 보세요. 그는 인간적으로 편리를 사업자 되고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넘어갔을 때 얼마나 자식들이 지금 남편이 싹 죽어버리잖아요.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걸 보시되니까. 근데 그의 여러분 며느리가 누굽니까? 예? 예? 으시잖아요. 그 며느리는 보세요. 이방 여인일 때도 그 연단이지. 자기 남편 죽으니까 연단 받으니까 그 시어머니를 붙잡더라. 성령을 붙잡다는 뜻이야. 모세도 봐봐요. 엄청난 연단을 받으니까 그때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모든 애굽의 대통령을 거절해버리고 그래서 능력을 위하여 상을 바라보고 가는 땅까지 백성들이 인도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두 종류야. 똑같은 연단을 받아도 나 살려라고 그냥 확 교회를 나가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넓은 길 나가버리고 저 이단을 가버리고 아예 그냥 넓은 길 나가버리고 그 연단을 받을수록 막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막 계시록 안에 들어오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들어오고 당연한 맞으면 맞을수록 잘 들어가고 예전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 맞은 적이 있어. 한 번 뺏게 안 맞았어. 나는 워낙 착해서 두식갱이 가지고 나를 때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허리를 갖다가 껴안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 막 때리는데도 안 아파요. 나쁜 척 하는 거지. 아들 살려달라고 아들 살려달라고. 도망가다가 끝에 맞으면 자지러집니다. 야곱 보세요. 그 연단을 피해서 삼촌네 갔더니 어떻게 된 거 아시죠?
더 강력한 라바를 만나. 사람 때문에 피하지 마라. 환경 때문에 피하지 마라. 뭐가 힘들다고 해서 돌아서지 마라. 변질되지 마세요. 안 보면 되는 줄 아세요? 그러나 피할 것이 있어. 도망갈 것이 있어. 언제냐? 성경이 아니거든 도망가. 말씀이 아니거든 도망가. 그러나 그 외의 환경적인 것은 부딪혀서 나가야 돼요. 앞으로는 조용한 우리에게 박해가고 자유가 없어지고 그냥 법적인 거 가지고 성경을 불법으로 만들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보시니까요. 뚝종이처럼 붕 떨어집니다. 분명히 낙엽 떨어지듯이 막 나는 겁이 나 정말. 그런데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행복해. 한 번도 그럴 뿐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입에 빠지는 분이 없어요. 초신자 때문에. 이거 작은 것이지만 이게 큰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코로나 연달이잖아요. 뭐 경제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성도들 때문에 막 서로 연단받아 가지고 교회 나오냐 안 나오는 사람도 없고 문제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쉬우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막 전도가 되고 우리 교회는 말씀이 막 예배생활 잘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큰절을 한번 하고 싶어요. 너무 미안하신가? 이게 단목사 힘이 아닙니다. 성경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해서 따라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이 말씀 잘 붙드시고 2장 3장에 성모나 빌라델처럼 도미탄 황제의 큰 환란과 계곡 이런 그런 것이 왔을 때 두 교회가 여러분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그걸로 가고요. 그리고 5교회처럼 에베소부터 라오디게 5교회처럼 그냥 축적이처럼 말이죠. 이렇게 배경을 하는데 2장 3장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더 많은 앞으로 환란과 연단이 자꾸 큰 일이 올지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성경 말씀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기는 니카가 되고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